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원근각처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거나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그리고 교회가 한국교회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빨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인간이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이런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어떤 법적 용어로 죄가 너무 많아서 사형이다, 사형.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고 또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시대에 이 복음,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고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이 복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복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까? 모든 종교나 특히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문제 해결 정도, 소원 성취하는 것 정도로 복음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인 되시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정도, 소원 성취 정도를 가지고는 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에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듭나지 않으면 본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도스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부여된 가치를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범위를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복음의 그 영향의 범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가늠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이 부자 가늠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계명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너의 진심은, 너의 그 마음의 진심은 물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선물,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이 확실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그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고 오실 그 영광의 주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요 저주를 드러낸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은 그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이 어떤 가치로 남아 있습니까?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 위대한 신이 자기의 대적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대적과 싸워 패배한 신은 더 이상 이 신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인이 볼 때 그 자체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복음을 그리끼는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면 복음의 능력은 첫째는 구원입니다. 둘째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마치 어떤 군인이 나가서 성전하고 돌아와서 트럼펫을 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쉽게 말해서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로 이렇게 맞춰서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 복음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부자 집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는 이제껏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자랑하노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노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기서 주제는 바로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에도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선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헬라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온 구라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과 문화는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 철학과 문화가 아주 무효로 돌아섰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무력이 헬라 문화를 전부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는 큰 혼란이 왔습니다. 로마의 권력만이 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로마의 힘이 철학을,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진리로 등장했으며 약자는 불의로 짓밟혔습니다. 한마디로 힘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부끄러운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로마의 철학에 비추어 보면 이 복음은 아주 부끄러운 것,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에 속했으면 진리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최소한 너희 제자들만이라도 너와 함께 죽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비아냥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외롭게 비참하게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이제 십자가에 죽을 형편인데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빌라도의 철학으로는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당당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저렇게 패배하며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사도 바울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 엄청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힘의 철학에 속한 로마 사람들에게 골고다에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기억조차 희미한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대로마 제국을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됨을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전적으로 권력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며 예수만이 힘이라고 외치되고 있습니다. 로마를 상대로 한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철학과 같은 어떤 단순한 사상의 체계나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믿는 자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분도 깡패나 도적이나 강도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 앞에 서면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회개합니다. 변화됩니다. 나아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되고 나아진다는 것은 조금 착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고 조금 진보되어지고
뭐 도덕적으로 조금 윤리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또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 형태로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시켜 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의 결과인 형벌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전의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 즉 무엇으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에 빠졌던 사람이 구출되는 것이요, 병이 있던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며, 또 묶였던 사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구속에서 풀려나고 건진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도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없습니다. On the heaven,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죄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 복음만이 이 죄악을 멸하고 인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한번 비치면, 그러나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생명이 움틀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이 복음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이루게 했던 슬로건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이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최대의 걸작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로마서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으며 기독교사에서 바울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또한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이모저모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그치는 날이 없듯이 이 세상의 수고와 걱정과 근심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의 능력은 절망한 인생을 영원한 소망으로, 가난한 인생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로서 사명을 갖고 로마에 갔을 때 그의 나이 30대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가 동료 신부들과 같이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올라가신 계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천사들이 로마로 옮겼다며 누구든지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번 오르내리면 15년간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조작 전설이 가톨릭 안에 있었습니다. 루터가 반쯤 올라갔을 때 평소에 읽고 은혜를 받았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캄캄한 밤중에 샛별처럼 그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즉시 헛된 고향을 중지하고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그런 짐이었구나 생각하고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로마 교황청에 도전해서 마침내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금자탑을 이루어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만이 신앙의 행위의 표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에게 고해성사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사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또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의란 인간의 타고난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인간에게 덕목이 있는데 지혜와 절제와 용기와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 서서히 발전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를 내세워 자기들이 의인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이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의로만 가능하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언약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디카요시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채택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단어는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 개념인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도덕적 기준에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맺은 양자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미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결이 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시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니리라 하고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주셨고 저들의 죄를 범한 뒤에도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노아가 120년간 그 약속을 믿으며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입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아니면 왜 인류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계약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계약을 어긴 죄값으로 당하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얻는 길을 오직 믿음뿐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첫째는 유대인에게도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 속에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 그런 불같은 그런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런 열정과 그 힘의 강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가치를 근간에, 생명의 근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준됨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수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또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 세운 그런 기도하며 세운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흘러 넘치게 해 주시고 교회가 정신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 위정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 이번에 또 선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병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축복하시고 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어디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오늘 함께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들의 사업장과 후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